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함으로써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네, 마지막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 전반적인 흐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14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고 이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으며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탄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며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28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강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형벌로 너희가 반드시 강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으며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을 원망하게 했던 정탐꾼들과 이들에 동조하여 같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기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한 이 말은 바로 지금까지 정리하여 말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기로 한 형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결국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 오른 것은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이제라도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절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나안으로의 진격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통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며 후회하긴 했으나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무시한 채 순전히 인간의 힘만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감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범죄와 그 형벌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기에 이 일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열심은 결코 열매가 없고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잠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즉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 없이 한 일들은 결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반응과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엄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히 심판하신 것은 결국 이 엄망과 불평 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의 종인 목사님의 입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특히 그래도 라는 말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44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어떤 일이든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배를 당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거부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치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우리 뜻대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과연 내가 생각했던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기 위해 결단하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부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